아파트 공사 15층에서 일하던 인부가 난관에 무너지면서 떨어졌습니다. 15층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기적적으로 가로수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아났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더니 덜 떨어져서 살았대요. 완전히 떨어지면 죽는데 덜 떨어져가지고 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웃지 않죠. 웃어야 타임에 웃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웃는 경우는 또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목교회는 서로 웃자, 가족 같은 교회는 서로 웃자. 왜냐하면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근육이 밑으로 다 내려오니까요, 이렇게 잘 안 웃어져요. 근육이 굳어가지고. 근데 얘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웃잖아요.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갈면산하고 그 배경을 해서 교회 기존 강까지 백화트를 영상을 다 준비했는데 안 돼요. 여기 오니까 때려도 안 되고 말을 해야지. 무생물이라서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있나.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그냥 몇 번 해보는데도 도저히 안 돼요. 왜 그런지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좀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는데. 기원전 8세기경에 엘리야 선지자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애롭게 엘리야 선지자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생명 내걸고 가멜산에서 진실게임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 정상에서, 가멜산 정상에서 제물을 놓고 당신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우는, 그게 진짜 참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실 게임을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바알 신에게 구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25절 2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몸을 상하면서 부르짖어도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완전하게 뒷말 없게 꼼수 되었다 뭐 이런 말 없이 하기 위해서 물까지 다 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절박한 심정이죠.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8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들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바알을 숭배했던 백성들 마음이 확 바뀝니다. 민심이 확 바뀝니다. 그 민심이 확 바뀌는 분위기에 힘입어가지고 열왕기상 18장 39절 40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를 기송강으로 끌어내려왔어요. 가멜산 정상에서 끌고 내려와. 그 참 화면이 아쉽네요. 기송강, 지금은 그 옆에 도로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중량천 정도 물이 좀 흐르고, 물론 오기 전에 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기송강 지금 그렇게 변했습니다만은 그 기송강에서 그들 다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백성들이 그 민심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이 속수무책을 당했죠.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큰 일을 한 다음에 문제입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큰 일을 하고 나면 탈진도 되고, 그래서 꼭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세벨의 경고가 나오죠. 19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임할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보리를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로 바알 선지자의 후견자가 이세벨이 아닙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그가 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여인이죠. 곧 바알 선지자를 쳤다고 해서 자기를 쳤다는 얘기죠. 자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경고를 합니다. 내일 임한때 내가 널 반드시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죽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압박이 들어오죠. 절박합니다. 엘리야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3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는 그것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상황을 보고 이 말입니다. 연대기 성경에서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있더라고요. 두려워 떨며. 개혁개정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연대기 성경이 더 쉽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자, 이대로 앉아서 당할 거냐 아니면 도망을 쳐야 하느냐, 이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치죠. 생존의 본능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대로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광야로 그가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도망을 치고 나서 노덴남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남의 조상보다 낫지 못하느이다 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우울증. 아니, 가멜산상에서 그 용기, 그 능력이 어디로 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변하는 것. 그러면서 노대나무 하나에 앉아가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한대요. 죽고 싶대요. 어떤 분들은 이래, 예수 믿으면 무슨 우울증이냐 그래요.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에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우울증이 뭐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는 게, 그게 바로 우울증 아닙니까? 아니, 엘리야 같은 그 능력의 사람,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죽고 싶다고, 다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쳐가지고요,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 빠지면 뭐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우울증의 현상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모세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지쳤습니다. 나 저 꼴 못 보고 백성들도 참 불평 원망 얼마나 힘드는지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모세 같은 사람도 죽고 싶다. 엘리야 같은 사람 진짜가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울증의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울증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겁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게. 첫째는 의욕을 상실하고요, 사람을 피하게 돼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밥맛도 없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기쁨이 없는데요, 즐겁지가 않아요.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사람들 만나면 괴로워요. 안 만나면 좋아요. 근데 사람마다요, 그 기질적 우울증의 즙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 이게 개인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그냥 견뎌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울해요.
되게 보면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덜렁덜렁한 좀 사람들, 흔들흔들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 근데 성격이 차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참 우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지금은 별로 그걸 못 느낍니다만, 현장 목회할 때 말이죠. 너무 막 우울한 거. 그래서 나와 같이 사는 한이불 독거상 여사님이 그랬죠. 나 너무 우울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나갈까? 어디 바람도 쏘러 갈까? 어디 영화를 좀 보러 갈까? 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좀 마치 많아서 일리지 마세요. 또 쪼르륵 다음 주에 무슨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주길 원했거든. 케어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목사 뭘 그냥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섭섭하더라고. 뭔가 좀 반응을 보여주길 원했거든요. 아무 한 번 반응이 없으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 피하고 싶고 안 나가고 싶고. 두 번째로는요, 애로움을 느낍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요. 오직 나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 혼자 남아있습니다. 나 혼자 애롭다. 나 혼자밖에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어디 한 번만 말합니까? 14절 보시오. 또 나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하되. 내 편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발편. 나 혼자 막막한 대바대 혼자 던져진 그런 느낌, 이런 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또 나와요. 18장 22절에도 말씀해 보면 또 역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나 혼자만 남았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나조차 죽이려고 저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되게 우울할 때요, 세상에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걸 느껴요.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불쌍한 사람 많은데,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막 그런 마음 자기가 드는 거죠. 아무도 내 편이 없다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한번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19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가운데 너는 한 사람도 너 혼자 남았다고 그러지, 나는 7,000명을 남겨놨다 백성들 가운데. 문제는 뭐죠? 엘리야는 그걸 못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 늘 이쁘리처럼 말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내 삶을 책임진다는 입술로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애로워. 나 혼자로 생각.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랬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노라, 이게 나에게 주어지는 아이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남의 얘기지 않는 피상적이에요. 나한테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놨는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대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냐, 우울증의 현상이. 4절 아까 읽었죠? 뭐라고 그랬죠?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고 나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죽고 싶다는 거죠. 우울증에 가장 깊어지는 게 바로 죽고 싶은 마음. 그래서 가끔 어린아이들 산모가 산모 우울증을 못 견뎌가지고 어린아이를 안고 아파트 베란다에 떨어진 그런 사건 있잖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다.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들 앞에서 죽고 싶다 하는 것은 그건 항의하는 것, 자식들이 불평불만.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것보다는 우리 죽는 게 편하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이게 바로 우울증의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고 했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죽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예배당을 3번 지었어요. 근데 빚을 지고 이렇게 지어도 교세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몇 년 가면 이렇게 다 갚아지고. 왜냐하면 교인이 자산이니까. 근데 3번째 건축할 때 50억 빚을 졌어요. 한 달에 이자가 2~3천만 원 나가는데 이자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도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 교육자들 사례금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고, 저도 목회할 준비까지 다 100%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힘든 게 이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2~3천만 원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금 상황. 약정을 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몇 억씩 나가요. 이게 피해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용을 못 지키면 이제 신용이 낮아지면 이자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6개월마다 몇 억씩 내야 되는데, 그럼 6개월 동안에 몇 억씩을 세이브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니까 돌려야 되는데, 와, 진짜 피가 마르는 거죠. 내가 왜 예배당을 지었나? 나 무리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리가 된 거예요. 하고 싶어서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명성수양관에 마지막 카드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김사만 목사가 기도했다고 나도 김사만 목사 같은 영성을 좀 받자 해서 1호 굴이더라고. 그 양반 기도 지정석이 1호 굴. 그래서 나도 1호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심란해가지고 이제 부도 해버릴까, 손을 들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삼교리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뒤에 그 땅이 1,100평이 있었는데 그거 팔 생각 없냐? 그래서 1,000평짜리 팔 때 뭐 할 거냐? 병원을.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뒤에 있는 땅 1,000평 또 샀거든요. 지금 주차했어. 그러면서 이제 풀려지는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요,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한 상황에서 자살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방으로 오기삼에서 길이 없어요. 안 보여. 아, 이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자살을 못하잖아. 목사할 때는 어쩌면 자살했을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그건 우울증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가멜산상 18장에 가멜산상의 엘리야의 그 능력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노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완전히 우울해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 우울증의 현상의 원인이 뭘까? 반드시 결과는 원인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접목해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맨 마지막 문맥을 보세요. 나는 내 조상들과 낫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강박관념이죠.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완벽주의라서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조금의 실수가 용납, 내 자신에게 용납이 안 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아야 돼요. 모세보다도 나아야 돼요. 그런데 내 선배들보다 나아야 되는데 못하다. 제 후임자가 와서 목회하는데 지금 6년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은 그래요. 아이고 잘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얹어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교인들 입장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갖추고 잘해놓는데 와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러는데 후임자는 얼마나 힘들겠냐. 왜? 잘해야 된다고 강박관. 전임자를 너무 숨어야 되는데 이게 한계.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리 죽어라고 해도 잘한다는 말을 못 듣는데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게 굉장히 힘들겠죠. 본인만이 갖는 그런 잘해내는 강박관념. 엘리야에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낫지 못합니다. 나아야 되냐?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요. 4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19장의 14절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며 칼로 주의 선지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은 그들이 내 생을 찾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나는 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나? 나처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 없다는 거죠. 이 우월감이 자존감을 높게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중에 교만이 되고 이 우월감이 때로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월감을 갖는 사람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잖아. 10절에도 무슨 말을 해요? 엘리야가 하는 말 똑같은 말을 또 해요. 뭐라고 그랬죠? 그가 대답 내가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처럼 하는 사람 있냐. 그래서 이 우월감을 갖는 특별하게 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끝없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끝없이 인정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행해져. 살 맛이 안 생겨. 그냥 계속 칭찬을 받아. 인정받아야 돼. 끝없이. 근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으면 이게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한두 번이지. 어떻게 다 그게 채워질 수 있겠어. 안 채워지니까 늘 그게 심리학에서 이걸 욕구 결핍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욕구 결핍증.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늘 불평이 나와. 늘 원망이 나와. 감사가 없어요. 교인들도 이런 교인들 참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디 가든 사람들은 옷 하나 입고 가도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 차를 타도 이 차는 다르네요. 참 차가 멋있네. 이런 말 해줘야 돼. 물을 마셔도 참 멋있게 마시네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 이 우월감이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 적당하게 해. 그러잖아요. 좀 적당하게 좀 하라고. 세 번째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19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신의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임한 때에는 반드시 내 생각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각 갖게 하리라. 사람 사신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죠. 말입니다. 말. 목사님과 사모님들 목회 현장에 제일 힘든 게 뭐든가요? 저는 말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교인들이 자기 말. 교인이 많으면 말수록 많이 더 많아져. 가지 많은 남의 바랄 좀 달렸다.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각자 자기 생각.
그걸 다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말이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면 광야로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 안 들었더라면 도망갈 이유가 없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았으니까 번아웃 안 됐으면 이 노된담에 주저앉아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때문에 살려고 도망을 친 거예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도망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심신이 다 피곤해 지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는지 재밌더라고요. 저희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노된나무 아래 누워 자들 지쳐있죠. 기진맥진에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어요. 어루만지며, 그 다음에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왜? 못 먹고 지쳐있잖아요. 몸도 지쳐있잖아요. 지금 탈진돼 있어요. 번아웃 돼 있어요. 두 번씩. 그래서 5절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7절에도 보면 또 다시 두 번째 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fact, 그 다음에 second, third, 그 다음에 touch him, 그랬어요. 그를 터치한다. 이 말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노제하고라는 뜻입니다. 어루만진다는 게 노게하고. 이 어루만진다는 그 단어 노게하고는 뭐냐? 건드린다,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깨운다는 게 뭐예요? 어루만진다는 것은 바로 지금 깨우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어루만져 주셨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자,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딱 말 한마디에 가슴이 확 뻗으면서 상처가 됐죠. 100마디가 아니에요. 딱 한마디가 딱 가슴을 꽂히는 순간 상처의 말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또 말씀 한마디가 딱 내 가슴에 꽂히면 치료가 되잖아. 극과 극이에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상처가 돼서 수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끌어안고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 있죠. 가슴에 확 들어가지고 아 그래? 맞아? 하면서 탁 내려놓고 치유가 되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의 노게하고 터뜨린다.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터치예요. 터치. 그 영어에서는 터치라고 그러잖아요. 터치, 그를 터치했다. 어루만진다는 건 터치한다는 거죠. 근데 뭘 터치해요? 우리 마음을 터치해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터치를 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상처로부터 치유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마지막 보십시오. 12절 13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래.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 얼굴을 가리고, 여기에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들을 쭉 얘기하잖아.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내 후계자
엘리사를 그대로상 기름을 모습 이런 쫙 사명들이 주어지잖아요.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듣는 게 아니라 들려줘야 돼요. 마음에 와 꽂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다가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요. 피상. 근데 어떤 분은 확 가슴에 와 꽂혀. 그거 터치예요. 어루만지는 거잖아요. 터치하는 거죠. 탁 꽂혀지는 순간 지금까지 힘들고 괴로워하면 끙끙거리던 그 상처의 아픔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들려줘야 된다는 거. 들려줘야 돼. 듣는 게 아니라 들려줘야 돼. 어디로? 가슴으로. 가슴이와 가야. 사실 설교자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몇 명이나 말씀으로 과연 들을까? 들려줄까? 성도들의 변화가 왜 안 일어나죠?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강조하고 말씀을 들려줘야 변화가 일어나. 인격적 변화가 확 일어나잖아요. 안 들려줘요. 담에색 동상에서 바울이 하나님만 주님 만날 때도 역시 말씀이 들려줬잖아요. 말씀이 듣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마음으로부터 들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가멜산상입니까? 정말 가멜산상에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질 때는 먹어도 괜찮아, 안 먹어도 괜찮고, 굶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때는 얼마든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경험해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할 때.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나 인정하는 거. 아무렇지 않았어요. 굶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 순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랬던 내가 사람들의 요란스러운 말, 그리고 정말 강박관념, 그리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린 상태였어요. 그때 보니까 의욕도 상실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때로는 목회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노된 나무 아래 주저앉는 내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때는 은혜가 충만한 가멜산의 영성이었다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게 하는 환경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하는 그런 우울감이, 완벽한 그 강박감, 잘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감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가 깨져서 힘들어. 이 우울감이 때로는 삶을 지치게 하는 노된 나무의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노된 나무 아래서 우울증에 빠져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만져주시고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는 몇 마디, 어제는 이 말했다가 내일은 또 저 말해요. 사람 환경에 따라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내게 큰 위로가 되고 내 상처를 치유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조용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모습,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터치해 주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